이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다 싸움이고 다 경쟁이죠. 저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얼룩말 편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맹수들이야 상대 뭐 사자가 죽이면 뭐 새끼들을 물어다 죽이고 뭐 이런 거 맞는데, 얼룩말은 예쁘잖아요. 좀 굉장히 신사적으로 생겼고, 예쁜 얼룩말이 하나가 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대장 새끼를 얼룩말이 물어다가 물가에서 익사를 시키는 겁니다. 뭐가 와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 볼 때는 저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기고 통통하고 좋아 보이는 건데, 야, 이 동물의 세계에는 다 이렇구나. 아니 뭐 비단 동물의 세계만 그럽니까? 인간사는 더하죠. 내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패권 잡으면 나머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이런 어떤 슬픈 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는 천국을 이사야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대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웠대요. 표범이 염소와 누웠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와 있대요. 그리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한대요. 근데 이거 안 물어도 난 싫다. 근데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지금처럼 음해, 누구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 이런 게 사라지는 완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뭐 고혈압으로 몇 년 있다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고, 암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낮든 어쨌든 내가 몇 년 남은 시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50년 이상 오래 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곧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요, 나를 비틀어 짜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원어가 뭐냐면 라하츠, 비틀어 짜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나를 비틀어 짜고 있어요. 여러분 실적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여러분 비틀어 짜고 있어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짜고 있어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짜고 있어요. 비틀어 짜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싸움을 다 해라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싸움을 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 싸움은 해야 될지, 해야 될 싸움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지혜예요. 저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진짜 저를 보고 펑펑 울어요. 왜냐? 회사의 불의와 회사의 연약함을 놓고 자기가 10년 동안 열심히 이 회사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변화된 것도 없고 자기도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이 나라와 이 회사와 여러 가지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모든 조직이 올바로 세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죄 하나도 없어요? 모든 법규를 다 지키고 있어요? 모든 생각이 정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도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이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늘 성경을 한 권씩 읽거든요. 오늘은 잠언을 31장까지 쭉 읽었어요. 근데 잠언 31장 3절에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잠언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싸움을 세상적으로 인기, 쾌락, 뭔가 얻으려는 거 이런 데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 네가 심판하고 싶은 사람, 네가 미운 사람, 네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지 말라. 싸움도 골라가면서 싸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대적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대적이라고 하죠. 그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분 말고 다른 대적일 수 있어요. 그게 실직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암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단과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각 나라마다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 차량 공유하는 데랑 굉장히 많이 싸운대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자기 일자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근데 사실 그 뒤에 더 큰 싸움이 있더라고요. 더 큰 싸움. 왜냐면은 기사분보다 더 큰 싸움은 공유보다는 자율주행이 있더라고요. 이 자율주행이 되면은 아예 기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 아예 그 직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중국에서는 이 싸움이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 중국이 참 이놈들 하면 또 시진핑 뭐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안에서 이미 대전이 끝났더라고. 그 안에서 공유업체들이 막 싸운 거예요. 합병하고 싸우다가 결국 디디 추싱이라는 데서 다 우버까지 인수합병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읽어보면서 참 생각이 하나 들었어. 아니 어떻게 택시회사 가치가 100조가 넘지?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데는 택시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든 제조사는 누구한테 차를 팔까요? 이제 우리들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공유하는 업체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공유업체가 제일 큰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업체는 어떻게 되죠? 자율주행으로 차 막 돌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인간의 예측은 그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처럼 자율주행 안 되네. 계속 모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회사들 어떻게 돼요? 한강 가야죠. 지금 어마어마 여기에 다 올인했어요. 뭐 손정희부터 해가지고 현대차도 그리고 다 올인했어. 이 싸움을 싸워야겠다는 확신이 왔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드보라도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는 판사예요. 당시 판사를 했단 말이에요. 판사였으니까 판단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또 여성분이니까 또 워낙 섬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왜 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떠나서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걸 보고 이 싸움을 해야겠다. 상대가 훨씬 세. 상대가 철병거가 900대가 있대요. 900대. 한 대만 떠도 무서운데. 여러분 종편 보면은 각 나라 군사력 막 비교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스텔스기 한 대랑 F-15 15대랑 붙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스텔스기 한 대가 승률이 98%래. 이해가 안 가. 앞에 있을 때 뒤에서 막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라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레이더로 잡아서 쏘는 거지. 이게 눈으로 보고 저기 있다 해서 지금 오락해요 여러분? 오락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잡혀도 요만큼하게 잡혀. F-15는 이만큼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옆에 다니는데도 그걸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병거 한 대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데 900대가 있으니 얼마나 세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어떻게 됐죠? 이건 하나님의 싸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겠다고 그래요. 그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가 여자니까 동역자 바락을 불러줘.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요, 단지 어떤 동지나 동역자나 상사에 대한 감정적인 싸움이면 그 싸움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금방 죽어요. 금방 이직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한 학년만 올라가면은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우리 중딩들 나왔죠.
지금 안에는 반에 있는 애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예요. 걔 때문에 죽고 싶고 걔 때문에 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학년만 바꿔봐요. 학년만 바뀌면 걔 생각도 없어요. 새로운 야빈이 등장하고 새로운 엄청난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지도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좀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 그분은 굳이 이런 싸움을 안 싸워도 될 정도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피 안 묻혀도 그냥 쉽게 목회할 분들 같은데 굳이 나가서 그 영적인 싸움을 자기가 벌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분은 명예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이 좀 고차원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일 과장 내가 진짜 옆차기로 한번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가 있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 증거하고, 하지만 내가 이번 주에 선교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 선교 가겠습니다. 이거 왜 말을 못해? 옛날에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 왜 말을 못해? 에? 왜 말을 못하느냐고요. 이것도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단기 선교를 갔어. 이거 형제들 벌써 눈가에 눈물이 맺히죠. 목사님 그게 진실입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휴가란 목숨과도 같은데 그 첫 번째 선교를 뭐라고 해요? 단기 선교라고요? 벌써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어. 첫 번째 휴가를 제주 선교를 갔다니까요. 월요일날 휴가 나서 더블백 집에다 내팽개치고 제주 선교를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고 금요일날 복귀를 하고 토요일날 처음으로 가서 딱 복귀 이상무 고참들이 수고했다. 수고했지.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왔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데서 와요. 영적인 데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선교는요, 영적인 대바겐세일, 영적인 천국의 상급이 우수수 쏟아지는 데입니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근데 사실 이 싸움을, 목사님 저는 점액질인데요, 저는 A형인데요, 저는 싸움을 도저히 못 싸우겠습니다. 저는 싫어. 전 정말 싫어요. 여러분 싸움은 다들 하기 싫어요. 싸움을 누가 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서로 가래. 드보라가 너는 10,000명을 이끌고 가라. 바락이 뭐래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이거 결국 뭐예요? 서로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썰인데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제 주석에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4절을 보니까 라피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드보라 남편이 누구예요? 라피돗. 근데 라피돗이 누구냐면은 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피돗의 이름의 뜻이 횃불이래. 횃불. 근데 바락의 별명이 횃불이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드보라와 바락은 부부 사사였다. 근데 여러분 부부 사사인데 드보라가 너무 세고 잘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대만 선교 때도 제가 가는 대북신소의 부부 목사님이에요. 당회장이 여자분이에요. 남편은 부목사님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근데 좀 그래 이 해석은. 왜냐면 그래도 남편인데 6, 7절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 무리를 이끌고 그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리라.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학설 중에 하나다. 중요한 거는 드보라나 바락이 다 사사였고 둘 다 이 싸움은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두려워할 때 뭘 깨집니까? 32,000명 중에 싹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제일 주시는 첫 번째 징표가 뭐냐? 기드온은 양털이 마르고 안 마르고 이런 걸 징표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는
제일 중요한 증표가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 싸움 해볼만 하겠는데? 그럼 싸우면 돼. 근데 계속 두려움이 와. 방법도 안 나.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조금 더 기도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되었어요? 말없이 쭉 도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융단 폭격한 다음에 소리 외쳤죠. 뭐예요? 마지막 싸운 거지. 그러니까 가스탕이라는 학자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지진처럼 무너진 형태가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해. 폭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과장이 있다면 그 과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예? 십자가에다 그분 이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딱 외치면은 융단 폭격.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이 군대 장관 이 시스라라는 사람 좀 이름이 그렇죠? 시스라? 뭘 씻어? 좀 더러운 놈이야. 이 시스라를 누가 죽였냐면은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죽였어요. 바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좀 숨어야겠다. 숨었어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관에 누워 계세요. 관에 딱 누워 있고 옆에 망치랑 정도 있어. 그러니까 야엘이 이거 드라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해가지고 관자를 놓고 쾅쾅쾅 찧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 장막을 쳐가지고 그게 익숙하게 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드보라를 시작해서 가장 약한 야엘을 통해서 이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향이나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 그 싸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냥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영적인 폭격이나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철야 때 기도응답 받은 거 올해 뭐가 있을까 하고 몇 개 쭉 적어봤거든요. 이야 놀라워. 정말 놀라워. 야 이거 진짜 나중에는 재밌다 못해도 무섭더라고. 야 이거 이렇게 확실하고 너무 잘 되는데 왜 진작 안 했을까도 후회가 되지만 또 하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이번 주 단기 선교인데 저는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기 선교를 가면은 어린 선교학교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목표를 32명 오게 해달라고 우리 팀, 제가 이제 그때는 팀장이었으니까 32명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2명이 진짜 왔어. 32명이.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 이 마을에 애들이 다 왔는데 이 마을 애들이 전체가 30명인데 오늘 2명이 옆마을에서 놀러 왔대. 이야,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많이 듣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니 근데 자 보세요. 남들한테는 요게 저도 적용이 돼. 앞에 동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수연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요 만약에 저한테 아주 중대한 게 있어. 어떤 중대한 결과가 나와요. 가령 이 중에 여러분 내일 회사에서 굉장히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계약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내일 입사의 마지막 발표가 아무 염려가 안 돼요? 건강검진 받아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발표됐는데 내일 그게 발표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게 돼요? 걱정이 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서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볼 만하겠다. 되겠다. 그까지 병 걸려도 되겠다. 믿음으로 일어나겠다. 그럼 또 이상하게 괜찮아.
옛날에 조지 소로스가 막 IMF 때 영국하고 싸웠어요. 아니 펀드 매니저 하나가 어떻게 대영 제국 아니에요? 영국은 대영 제국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 하나가 영국하고 싸웠다니까요. 파운드화를 폭락시켜야겠다. 영국에서 그까지 한 명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이 됐다니까. 그래서 조지 소로스한테 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그 다큐 이게 4부작 봤는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전적이 있더구만. 젊었을 때 뉴욕주를 상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 아니 한 사람의 사업가가 세상에 뉴욕주를 상대해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대형 제국을 향해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과거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안 무서웠겠냐고요. 자기가 지면 파산이고 자기가 지면 날아가는데 왜 싸웠죠?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게 온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응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중에요, 내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게 태산 같은 문제 있죠. 근데 기도 많이 하고 폭격하고 믿음이 충만히 차면은 이까지 병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까지 사업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까지 상대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죽이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에이 안 되겠다. 기독교 국교화 시켜버려라. 313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홍대 세교회 성도들이 계속 선교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연병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안 좋다. 연병보다는 다른 표현 없을까? 영적인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퍼져요. 한국 교회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패턴이 있어요. 비슷해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줘. 그다음 물을 채워줘. 그리고 나는 살고 상대는 죽어. 시스라가 온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았어요. 왜 모았죠? 아니 다볼산에는 산이니까 철병거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으니까 물이 쫙 빠졌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홍해랑 똑같지 않아요? 물이 또 잠기고 서로 칼날로 자기들이 치고 있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요. 슬퍼요. 괴로움이 가득해요. 내 인생에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책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원수들은 다 사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세요. 자만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략을 주세요. 영적인 권능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상황들 있죠. 지금 상황이 3년? 3년이 있으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 그래요. 자기가 사업하는 게 규제가 너무 많아서 미쳐버리겠대. 집사님,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만든 규제는 건요 다 풀려요.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고요, 새로운 것들이 풀려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도 누구죠? 집사님, 3년 있다가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세움지마가 뭐예요? 다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프고 안 풀리는 것들, 요거를요, 요 못난이 힘든 거 잘 품고 계세요. 그 진주예요. 3년 있다 까보면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니까요. 진주가 조개살을 계속 자극해서 죽도록 아프죠. 나중에 이제 진주 어떻게 돼요? 비싼 값에 팔리죠.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아주 사람이 될 수 있고 뭐가 있어. 계속 힘들어. 요거 잘 믿음으로 감싸고 계세요. 3년 있으면 대박이야. 팔 수 있어.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게요. 요즘 신조 중에 뇌피셜 이런 게 있대요. 뇌피셜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업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방향이 앞으로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건 다 나의 뇌피셜이. 근데 우리 성도는 나의 뇌피셜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사사시대 때 여자 사사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 적을 또 야일이라는 여자가 죽였을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전개될지 모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통해서 나에게 지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의 해결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